할렐루야.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2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봉독해 드린 이 말씀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새해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 감사드리십시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모든 생활에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의 한 해를 건너온 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에게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선에서 의료진들이 봉사하느라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들은 생계 문제로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직업을 잃어서 힘들고, 어떤 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이 마비되니까 모두가 너무나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변이 코로나까지 발견이 돼서 세계 코로나 방역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한 국가에서는 예방 접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르면 새해 2월부터 예방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반기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신 예방 접종을 해도 이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또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새해에도 이 코로나 유행병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금년 묵은 해에도 코로나에서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잠깐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갑시다.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말씀은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교회에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은 정말 장례를 잘 치러 드려야 되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을 장사 지내는 자들까지 그 죽은 자들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어떤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 수사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사 지내는 이 죽은 자들, 즉 그리스도를 아직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인 의미에서 그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인간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세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믿고 살 것이냐, 어둠 속에 있을 것이냐, 빛 가운데 살 것이냐, 죄짓고 죄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 것이냐, 자기를 믿고 살 것이냐 주님을 믿고 살 것이냐, 또 그 썩어질 것을 위해 살 것이냐 주님 나라 받들고 살 것이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 죽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배를 타고 새해를 항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본문 24절에 보면 그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납니다. 용기 있게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니까 오히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도 잔잔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렵고 무서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는 배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라든지 야곱의 형제입니다. 그들은 경험을 살려서 나름대로 노를 저으면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벗어나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안 가서 바다 가운데에서 그 불가항력을 느낍니다. 배가 풍랑의 낙엽처럼 흔들립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좌우 앞뒤로 배가 정신없이 기울어지는가 하면은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 제자들이 이 배에 가득히 물이 차고 또 배가 이 뒤집히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고 해서 항상 쉬운 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얼마 안 가서 애굽 군대가 또 추격해 오는가 하면은 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적들을 완전히 따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 없는 광야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불평불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헛소리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라는 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런 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때 주의 백성들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전염병이니까 성경에도 전염병을 격리시켰지요. 성 밖으로 나가 살게 했습니다. 위생도 철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중대본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주의해서 신중하게 잘 따르되, 그러나 무조건 신앙을 죽이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은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기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뭐 사업을 예를 들면 시작한다 할 때도 기도가 앞서야 되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대부분 평소에는 기도에 대해 이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생각을 않는 거지요. 다급한 일이 생겨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과 지금 배를 타고 같이 계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것이 언제입니까?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실감있게 의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 불가항력을 느낄 때, 그때서야 주님을 깨웁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죠. 내 경험이라든지 내 지식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도 뭐 실력이나 인맥이나 경제 지식을 이용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도 뭐 배운 것이라든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요.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미세한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에 최고로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을 힘을 못 쓰고 그냥 안절부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전한 그런 시대라도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장비가 여러분 사기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미국에서 이 다이슨 진공 청소기를 사서 보냈다면서 확인하려면 몇 번을 누르라는 그런 문자가 왔었습니다. 또 전화가 끊긴다고 몇 번을 누르라고 하는 그런 전화도 옵니다. 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또 사기를 당하고 신고해도요, 그 범인을 잡기가 어렵답니다. 또 이 불의의 사고 앞에서 최신 의술이 소용이 없잖아요.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 앞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늘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나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또 문제가 없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풍랑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시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위험해졌습니다. 주님은 풍랑에게 명령하지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주님의 명령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자연이 복종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27절에 보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그 밤에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또 풍랑을 만나요. 거기에서도 아주 큰 위기를 만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알아보고 이제 막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바다가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그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왕과 바로의 술객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애굽의 술객들이 건들거립니다. 그런데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나타나면서부터 태도가 달라지지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애굽이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10가지 재앙에서도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에 갈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무근해와 함께 어두움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또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아야 됩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과학 문명의 시스템이 이 코로나 하나에 아주 그냥 완전히 쩔쩔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키울 때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이 어려움이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묵은회를 잘 마무리해서 보내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구원선을 타고 새해를 찬 소망을 향해서 항해합시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